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심령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진리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가 향기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품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듯한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분인데 과연 그분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변함이 없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다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은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백성을 떠나 시내산 위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은 기다림에 지쳐 그곳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들이 타락하였다.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야겠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그 백성을 멸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청합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뜻을 돌이켰다는 것은 다른 이의 설득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려던 계획을 변경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산 위에서의 하나님도 모세에게 설득을 당하신 것이었을까요? 예레미야 18장의 말씀을 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이 예레미야서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돌이키신다는 표현은 인간이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한 후에 그것을 후회하며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회개나 중보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연기하고 뜻을 돌이키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악에서 돌아오면 당신이 계획하신 심판을 돌이키시겠다고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는 것은 성경 전반에 등장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상호적인 관계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선택에 있어서 실수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무엘상 15장 역시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이 구절은 결코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구절과 전후 맥락을 살피면서 읽게 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후회나 돌이키심은 사람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며 인간의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의 하시는 일을 변경하실 때에 항상 당신의 선하심과 말씀을 따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해 보려는 미약한 시도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변개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종말을 처음부터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죄인들이 죄를 버리고 그에게 돌아올 때, 그의 자녀들이 긍휼과 용서를 그에게 간구할 때 그는 돌이킨다. 그의 진노를 긍휼로, 심판을 은혜로운 용서로 바꾼다.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심판을 돌이키시는 것은 결코 그분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누구에게 설득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고 의로우며 사랑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후회가 사람의 후회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분께서 심판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것은 이미 그분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인류를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운 변하지 않는 품성 가운데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같지 않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응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자신의 행위로서 자신을 은총받을 수 없는 곳에 둘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확인하는 분명한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변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가 아닌 환경과 관계의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언제나 신실하시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편에서 그분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나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후회는 인간의 후회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께서 뜻을 돌이키심은 주께서 잘못된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우리를 사하고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은혜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니느웨 백성들이 그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변하지 않는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항상 베풀어져 있음을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